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를 힘입어 평강과 감사의 사람으로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사실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게 되지요. 우리가 하루를 살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늘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잠자리에 들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복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다 창조해 주시고 인간이 그 위에서 풍성하게 또 창성하게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치시고 버리시고 그냥 끝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가족옷 또한 만들어서 그 하와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가운데 입고 벗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듯이 이 사도 바울도 성경 곳곳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입는 것에 대해서 또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으라고 하는 것, 입으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에 더럽고 추악한 것을 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또 새로 입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입는 것처럼 그것을 옷 입는 것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워진 옷을 그냥 입고 있지 않습니까? 입지 않잖아요. 더러워진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했을 때에 입고 있었던 그런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때 행동, 생각들, 마음들, 계획했던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벗어서 버리라. 버리면 어떻게 다시 그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이죠. 더 이상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입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리면 우리가 더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걸치고 있었던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 가지 죄악의 더러움으로 가득 찼던 그러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 12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에도 중반쯤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힘입어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힘입으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처럼 입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벗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서 입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샤워를 하게 되면 샤워하고 나서 전에 입었던 옷 입지 않습니까? 다 빨래통에 그냥 넣고요. 새로운 거 다 입는 속옷도 그렇고 겉옷도 그렇고 다 새로운 것을 입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도 새로워지고 바깥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그 세대를 보면 뭐 좀 자기 자신을 좀 꾸미고 새로워지려고 뭐 성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성형하는 거 요즘 뭐 아주 쉽게 그냥 성형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쌍꺼풀도 하고 때로는 코도 높였다가 낮췄다 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가슴 크기도 뭐 크게 하고 적게 하고 여러 가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깥에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뭐 요즘 성형이 아무리 발달됐다 할지라도 뭐 사람의 키를 10cm 이상 크게 하고 적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뭐 광고나 뭐 선전들을 보면 뭐 아이들의 키를 뭐 이만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성형을 가지고 성형의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더군다나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어떤 성형의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러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것조차 새로운 것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17절의 말씀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예수님의 힘을 내가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힘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는 약하지만 인간으로 볼 때 나는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세상에서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존경받는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 어떤 그런 누더기들,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힘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참된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이 우리 속에 내재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풍성히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런 아름다움, 그런 선함은요, 뭐 성형 기술로 뭐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성형 기술로 뭐 이렇게 좀 바꾸고 뭐 이러한 것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더 귀한 것, 더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새 사람이 되고 나면 평강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안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어떤 꾸민
밖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힘쓰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세상이 주는 어떤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잠시 잠깐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뭐 다른 사람이 또 뺏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분이 좋을 때 뭐 누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에요. 우리 환경에 따라서 세상에서 얻는 것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에 이것은 세상에서 어떠한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입는 것,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 평강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에게 참된 주시는 이 참된 평강, 완전한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같은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을 때에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 누가복음 7장 5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좀 더 넘어가서 8장에도 말씀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평안을 늘 주신 것이, 평강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평안하라고 하는 것, 평강을 누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평강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차고 넘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기 15절의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끝 하반절쯤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이라든가 이러한 이야기 등등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아주 많이 사용하고 또 사용해야 되는 그런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늘 이야기해야 되는 것,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든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을 때 어떤 좋은 형편에 있을 때는 감사하고 좋지 못할 어떤 그런 때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고 이러한 감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어느 상황과 어느 모습이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감사하게 될 때에 나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도 감사의 여러 가지 일들이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사람들이 그 삶과 생활 가운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기도를 좀 모으기 위해서 두 천사를 내려보냈습니다. 한 천사의 임무는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소원에 기도하는 그 소원의 기도를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한 천사의 임무는 그 사람이 하는 그러한 감사의 기도를 담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였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하나님 앞으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한 천사는 바구니가 가득해요. 그 천사의 바구니는 뭐냐면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거예요. 소원을 기도했던 그 소원의 기도를 담는 바구니는 아주 가득하게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도를 담아오는 그 바구니는 거의 비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는 슬픔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요.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참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뭐 키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고, 아이, 머리도 좋지 못해서 그냥 공부도 못하고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불평거리를 찾으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불평거리만 가득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돌이켜놓고 보면 우리 주변에서 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12절에도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한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특별히 너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항상 감사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러한 감사가 늘 차고 넘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내 삶과 내 생활 가운데서 늘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감사죠. 모쪼록 여러분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감사가 늘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요? 신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령한 삶을 살게 되는데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여기 16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풍성한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여기 말씀 보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합니다.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이러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찬양한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조건들,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고백한 곡을 붙여서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예수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 보니까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그렇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예수의 옷을 입으면 사실 나의 모습은 다 감춰지는 것이에요. 나의 모습은 다 감춰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추한 모습이 다 감춰지는 것이죠. 내 연약한 모습이 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으로 다 가리워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옷으로 가리워지지 아니하면, 예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옷을 드러내면서 해야 되는데, 예수의 옷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한다고 하는데 예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의 옷을 입었으면 다시는 벗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벗어버리면 나는 추락하고 말 뿐입니다. 여러분, 삼손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받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나가야 되는데 그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 힘을 벗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여인이었던 그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그의 몸도 망치고 영혼도 망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그 강함과 담대함과 능력 있음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죠. 그럼 다 온데간데 없이 다 버리고 개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를 힘입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절에 축원합니다. 예수의 힘이 내 속에 풍성히 차고 넘칠 때 우리의 삶은 평강으로, 또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로 우리가 늘 찬송하게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늘 풍성하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복된 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